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인생을 만든 스가랴의 사관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을 문을 닫으며 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15절입니다. 건너뜁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했던 히스기야의 역사관과 인생관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건 바로 히스기야를 배출해낸 사람, 그들의 역사관과 인생관, 즉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중요한 한 사람을 배출함으로써 역사를 바꾼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향을 주는 참된 역사관과 인생관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세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한 일, 첫째 달에 한 일이 그동안 방치되고 더러워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 지혜롭게 합니다. 그는 먼저 성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전문의 수리는 재화와 인력이 들어가는 일로서 이거는 왕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전체에, 비록 히스기야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이제 히스기야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께서 이제는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것을 알리는 신호탄을 쏜 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없애라고 명합니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성전의 정화와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그의 선조인 우시야가 저질렀던 왕권과 영권을 다 가지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신앙과 성전을 세우도록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 그를 도울 사람들,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히스기야가 그 동기부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그의 신앙관, 즉 사관이죠. 역사관이죠. 이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겨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칼에 엎드려지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겠습니까? 여태껏 다른 왕들은 그 성전의 문을 다 빗장을 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라고 명했는데, 이것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울컥하면서 불끈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까? 역대 왕들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세상과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건 말건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의 신앙관과 역사관이, 사관이 어땠냐 이랬습니다. 힘을 가진 이가,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신, 그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된다. 힘을 가진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된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을 우리 신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조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겁니다. 사관이 달랐던 거예요.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님, 즉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 이걸 지키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안에 거하면, 이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저희가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은혜, 전쟁의 승리, 그리고 생사화복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거에 달려있다.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성전이 더러우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그러므로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고, 주님과의 언약을 회복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을 저희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거하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어겼다면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찬양과 감사의 제사, 회개와 헌신의 기도, 이 속에서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사관이에요.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정화는 16일간 진행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정말 열심으로 동기부여를 받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히스기야는 그냥 보세요. 이것을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성심성의껏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심성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의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이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건요, 그걸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건 단순히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많이 제사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무슨 금칠한 그러한 것을 드리고 금을 드리고 보화를 드림으로써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겠다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함으로써 축복을 회복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많이 드려요. 그 다음에. 즉 선행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그걸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함으로써 뜻대로 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자기 판단에 성심껏 하는 거, 성의를 다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부를 하고 어떠한 것을 사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히스기야는 바로 이 차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큰 돈을 드리거나 무슨 하나님께 선심을 쓰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역대 왕들과는
선행과 돈으로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답은요,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아비야는, 그녀는 스가랴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언급합니다. 보통 어머니까지는 언급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스가랴는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스가랴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진실한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한 증인된 스가랴의 딸이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이던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신앙을 본받은 어머니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양육했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 이래 가장 선하고 다윗을 가장 닮았던 왕 히스기야, 그의 신앙과 됨됨이가 그의 어머니 아비야와 그 어머니를 길러낸 제사장 스가랴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의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섰던 것입니다. 왕이 되는 한 사람, 히스기야, 그 한 사람을 길러낼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과 정신을 길러낸 스가랴, 그 스가랴의, 제사장 스가랴의 가장 큰 역할과 공이 바로 그 왕이 될 한 사람 히스기야를 길러내도록 그의 딸을 잘 기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려고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할 때 그 모습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증인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손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자손을 거룩하게 써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던 그 마음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 자손 중에서 또는 우리 주변 사람 중에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전승되는 것, 그런 자손이 배출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하십니까? 만약 자녀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떠났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스가랴의 모습을 보일 때, 아비야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자손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진실된 증인으로 살 때, 그래서 예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날 때 이게 자녀들에게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가랴 같은, 아비야 같은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다 그랬을 때 그 변화가 아주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기적이셨다. 그렇다면 이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깜짝 놀라게 보이죠. 예전에는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지려고만 하고 그랬던 욕심쟁이셨다면 이제는 오히려 나눠주고 그보다 더 크게 넉넉하도록 베풀고 이것저것 내 거를 주장하는 대신에 넉넉하게 기다려줄 줄 알고 우리 것만 챙기는 대신에 나눠주고 세속적이어서 아주 좋은 것이 좋다고 그것만 챙기고 내 건강만 알고 열심히 챙겼다면 이제는 좋은 거 알죠. 그 좋은 것을 다른 영혼을 축복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건강도 잠시이기에 오히려 영원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말로 명령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품어 영원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어 겸손하게 자녀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영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고 욕심쟁이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 게 보이고 이렇게 다르게 변화가 보일 때 이게 아주 크게 자녀에게 스피커로 외치듯이 와서 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에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은 히스기야를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절대로 안 일어나죠.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죠. 이러한 변화는요, 여러분, 오직 히스기야처럼 역사관과 인생관이 변할 때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역사관과 인생관이 변하면요, 내 것만 챙기고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인생관이 변했거든요. 역사관이 변했거든요. 이 세상만 보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지금 보거든요. 역사관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은 욕심쟁이가 더 이상 되지가 않아요. 내 것만 주장하지 않아요. 좋은 거 좋다고 그것만 챙기지 않아요. 건강만 챙기지 않아요. 다르게 삽니다.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관과 인생관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길래 어떤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져야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이며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역사관과 인생관은 바로 스가랴가 가졌던, 히스기야가 가졌던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그분이 가지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이걸 알면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립니다. 그거를 얻으려고 지금 이것을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면 저절로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인생관과 역사관을 온전하게 깨달을 때, 이걸 가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욕심쟁이로, 세속적으로 내 것만 챙기는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내 것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세상의 좋은 것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저희는 이타적으로 베풀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의 인생관과 역사관이고 아비야의 인생관과 역사관이고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인생관과 역사관인 것입니다.
복이 대를 물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질 때, 진짜로 그걸 깨달아 저희가 변할 때, 그러면 자녀들이 변하고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되심으로써 이러한 언행을, 이러한 말을 하시고 이러한 행동을 하시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심으로써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여는,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는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달아 저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려지며 겸손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됨으로써 저희 자녀들이 이것을 보며 변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